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맨 앞에 그 표제어에는 오늘 시편의 배경이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말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마스길은 지혜, 훈계, 교훈,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지혜로 훈계하는 시라 이런 뜻입니다. 시편의 모든 시가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시편의 시가 사실 우리를 교훈합니다. 다 시편의 시들이 다 교훈하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끄는 곳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곳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돼요, 우리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시편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마스길이라고 특별하게 언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설교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시가 노래의 가사로 쓰였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이 시를 노래의 가사로 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종종 찬송가를 부를 때 가사에 감동을 받죠.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여기 이제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저는 저의 본분이 구주를 높이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구주를 높이는 것이 묻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나 권면을 할 때나 신방할 때나 최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마음을 씁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높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항상 잊어버립니다. 신방을 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신방의 대상을 높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저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이 찬송가 가사가 다시 깨달음을 줍니다. 사역에서 내가 튀어나올 때마다 아니면 다른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할 때마다 나의 썩은 것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지 이렇게 다시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능력이요 노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이 시를 노래로 부르면서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도록 이 시가 그렇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 나오는 그 포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첫 번째, 포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의 표제를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인 도액은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1절에 포악한 자는 그 문자적으로 강한 자, 힘센 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특별히 그런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도액이고요, 그리고 사울입니다. 도액의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은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그 이름으로요, 이름을 어떤 사람의 이름을 쓸 때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줍니다. 도액의 뜻은 두려움이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액의 직업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액은요 왕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장은 목자들의 우두머리이죠. 왕의 가축은 많았을 것이고요, 그 많은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도액은 그 수많은 목자들을 관장하는 목자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다윗이 급히 사울에게서 도망갔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했을 때 그 피했던 일을 사울에게 고했습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었다는 것을 고함으로 어떻게 됐죠?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아히멜렉과 놋당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렸던 그 놋에 있던 남녀노소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특별히 성경은 젖 먹는 자들도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그것을 고하고 사울은 제사장의 성읍을 진멸해 버립니다.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사울은요 아말렉을 칠 때 가축을 어떻게 했죠?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 성읍 놋은요, 이 놋이라는 성읍을 칠 때는 가축까지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아말렉을 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까지 가축은 남겼는데 자기에게 반역했다고요? 놋에는 가축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성읍을 쳐서 그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다 죽입니다. 자기에게 반역했다는 거죠.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건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왕권, 자기의 재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이 그런 사람임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사울이 그런 사람임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대사가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내 아들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을 뜻합니다.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지요. 이 둘이 자기를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즉 도액의 뜻이 두려움이라 했죠. 도액이 사울에게 잔인한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사울은 자기가 가진 왕권, 재물,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그 존경, 명예, 이런 것들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즉 그 도액이 아무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제사장 치는 것을 싫어할 때 그 도액이 몸소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입니다. 85명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할진데 내가 가진 소유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액,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위가 빼앗겨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가진 나의 명예가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내가 가진 이 재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입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용하려고 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런 말을 할 때 야고보는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하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게 핵심이죠. 우리의 삶과 죽음이 주의 뜻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깊이 유념하지 않고 내가 나의 지혜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 말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의탁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나의 지위나 권력이나 재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각종 혜택들, 행복,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은 사울이요, 무당을 찾아간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무당을 찾아갔을까요?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기는 싫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이나 도액만 그러면 그들만 포악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51편을 살펴보았죠. 거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포악한 짓을 했는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포악하게 남의 귀한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포악하게 충신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덮어서 자기의 왕위나 명예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굉장히 포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요, 포악한 자가 다름 아닌 나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포악한 자가 되죠? 바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 포악한 자가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나를 꿰을 때, 여러분, 도액이라는 두려움이 사울에게 말했을 때,
그런 두려움이 나를 꿰을 때 우리는 포악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포악한 자가 될 때 1절에 나오듯이요, 악한 계획을 하고요,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요, 날카로운 삭도처럼 간사를 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사는 거짓입니다. 거짓. 이 말은 거짓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삭도는 면도칼을 뜻합니다. 잘 잘리지 않는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칼이죠. 여러분, 머리카락이요, 이 사람에게 붙어 있을 때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죠. 그러나 머리카락이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 머리카락,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가증하고 지저분한 쓰레기가 됩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지게 해서 그 사람을 가증한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뭘로요? 우리 말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합니까? 참된 것보다 거짓을 어떤 식으로 더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것들을 신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것이며 거짓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처럼 섬기는 것들은 우리의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가 꼭 이루고자 하는 평생의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짓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이 되면 우리는 4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신처럼 섬기는 그 대상을 해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거나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해버리게 돼요. 그들의 인생을 망쳐놓게 됩니다.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가 가장 큰 장애물이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포악한 자입니다. 포악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포악한 자들을 진멸하십니다. 5절에 나온 대로 하시죠.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신다.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는 시편 53편에 나오는 인용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52편인데 시편 50편에도 여기서 인용이 돼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 우리가 바로 포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속죄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영원한, 그렇지만 단번에
속죄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속죄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원한 것이죠? 영단번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이 그 속죄제사가 영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속죄제사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속죄제사의 그 가치가 무한한 것이어서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런 진멸을 당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당하셨습니까? 바로 포악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장막에서의 뽑힘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 뽑힘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의인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6절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역입니다. 이 원어는 그냥 웃는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완벽한 의인이라면 여러분 왜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두려워해요. 왜죠? 자기가 의인인 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알기에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은 즐거움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쭉 이해하면 7절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7절을 원어 그대로 가져오면 좀 이해가 돼요. 7절을 원어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이렇게 나와요. 7절은 처음에 보라로 시작해요. 보라,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히 한다. 이렇게 돼요, 7절이. 이렇게 해석하면 7절은요, 어떤 유형의 한 사람을 제시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49편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철저히 미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인을 어떻게 철저히 멸하시는가를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에게 속한 어떤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스스로를 의지하는 거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보고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여전히 악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의인은 이런 유형의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죠.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를 스스로 강하게 하지 않고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라, 주의 선하신 이름을 영원히 사모하며 바라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시편이요, 49편과 오늘 52편이 이렇게 짝이 되고요, 시편 50편에는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이 나오고요, 시편 51편에는 회개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노래는 마스길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